또 때가 때인 만큼 또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또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의 그러한 이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또 분위기상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PT에 따라서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은 그 당시 500년 전에 왜 이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셨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5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말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500년 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잠시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스바냐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앞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이 시간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같은 데 보면, 또 동시에 11장 같은 데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남겼는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또 우리가 배우고 또 그들의 믿음을 답습해 가는, 왜 그래야 되냐면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면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히브리서 11장의 선배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으로 핍박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유혹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세속화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없어요. 오히려 핍박되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평안하다 하는 그때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 보잖아요. 사사기 500년 역사가 굉장히 참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평안하다 하다가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속화된 것이 사사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처한 현실은 어떤 누가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막 옥에가 되고 죽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유혹이거든요. 사탄의 세속화, 세상을 사랑하는 그 공격이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때 탔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내가 잘 몰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더러워졌고 세속화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자 이들도 역시 어떻게 돼요? 남들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하는 그때 정말 횃불을 밝히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한국도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 땅에 인천을 통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황해도 소래라는 동네에서는 기독교가 있었어요. 소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소래 교인들을 데리고 세리를 달라고 했던 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기 이 중국을 통해서 북방을 통해서 또 때로는 또 일본을 통해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나라가 되게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죽음을 당했죠. 개신교라고 해서 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어두운 시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섰던 그 믿음의 우리 선각자들,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이 시대에 편안하다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하던 배경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배경 가운데 역사적인 배경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바냐에서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놓고서 스바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공의롭지 못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왜 악인이 잘 삽니까?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민족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막 했는데,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냐면 이 유다 백성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유다 백성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이 우리를 혼내면 달게 받겠는데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 우리를 갖다 심판한다면 그게 어디 납득이 갑니까? 하면서 따져요. 그게 스바냐예요. 근데 따질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 역사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바벨론이 서쪽을 침공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과 싸워가지고 이기거든요. 애굽과 싸워서 이기다 보니까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나라들,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뭐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 풍파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성경 역사거든요.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배경도 뭐냐면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333년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을 막 이렇게 막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로마, 이탈리아 저 끝에 보이죠? 글씨가 작아서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저 끝에 있다 보니까 그 제국, 동쪽에 있는 제국까지 다 이렇게 뭐냐면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동양과 서양까지 거의 많은 지면을 이 로마가 정복하다 보니까 이 동양 쪽도 되게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지점,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죠?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그곳에 수도를 세우면서 이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그 이스탄불이라는, 저기 보이죠? 저기 보면 터키하고 그리스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지역에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되면은 국가 수도를 갖다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과 서양을 잘 자기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330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저기 북방의 흉노족이 서쪽을 치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게르만 민족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어디를 치냐면은 로마를 갖다가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470년경에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1000년이 있다가 이 터키, 지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터키 지역을 통제하던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15세기경에 뭐냐면은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1000년 있다가 함락이 돼요. 우리는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서로마는 오늘날에 이제 캐톨릭이 되고, 동로마에 있는 기독교는 뭐예요? 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유럽이 다 정교회예요. 거기에 맹주는 러시아죠. 그래서 서로마하고 동로마의 신앙이 달라요. 한 예로 성상을 이 성상 있잖아요. 이 조각 같은 거를 서로마는 인정했지만 동로마는 인정을 안 해요. 서로마에서는 마리아의 무죄서를 얘기하지만 동로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그 말이 우리 개신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동로마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지식들이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표출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종교개혁자가 신앙은 이거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신앙 중에 틀린 것들은 다 제외해버리고 올바른 것들만 이렇게 다 모은, 왜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외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뭐냐면은 서로마에 있다가 동로마로 갔다가 천도한 이 사건이, 수도로 옮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뭐냐면은 동로마 사람들과 서로마 사람들이 뭐냐면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나라가 크다 보면은 권력 암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 막 이렇게 알력이 생기는 가운데 지금 뭐예요? 서로마는 망했잖아요. 망했지만 이태리 로마에 뭐는 남아있어요? 교회는 남아있잖아요. 성당은 남아있었잖아요. 그잖아요. 나라는 정복당했지만은 로마의 성당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캐톨릭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전히 동로마에 있는 동로마 황제들이 저기 이태리에 있는 교황의 말을 듣겠냐 이게요. 잘 안 듣지. 이미 적국의 나라인데, 적국의 나라에 있는 교회가 지금같이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으면 사람이 말 타고 가가지고서 교황의 칙령이 이렇소 그러면은 그게 먹히겠냐 이게. 안 먹히죠. 그러니까 동로마에 있는 그 황제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냐면 서로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딴지도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태리에 있는 서로마에 있는 교황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동로마 내 말 안 들어? 네 멋대로 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교황이 옛날에 그 로마를 회복하고자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게르만족의 한 우두머리를 갖다가 황제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동로마로부터 영향권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 의도가 뭐냐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다 보니까 교황의 힘이 어떻게 돼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정치 어떤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때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뭐냐면 황제가 그런 거예요. 막 자기가 이제 황제고 내 비위 아래 있으니까 한번 교황한테 한번 까불어봐. 그러다가 큰 코 다친 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있어요.
지 멋대로 행동했다가 황제가 3일 동안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카노사 굴욕이 이 세계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황이 힘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황제도 교황이 인정해지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힘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 오래가지 못하냐면은 아랍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거기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패배를 해요. 그러면 누구의 권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막 흑사병이 돌게 되고 영국과 프랑스의 권력 암투 속에 100년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런 모든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나라가 되게 아주 그냥 도탄에 빠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로마에 있는 교황의 권위가 점점 쇠락해지고, 그리고 난세 영웅이 있다는 것처럼 나라가 어지러지면 어떻게 돼요? 왕의 힘이 강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위상이 그냥 허수아비야.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도 누가 뽑냐면은 독일을 중심으로 7명의 제후들이 뽑는 거야. 당신이 황제 하쇼.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쇼. 이렇게 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황제를 선출하는 선제후라고 그래요. 선제후 가운데 한 명이 루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지금 동독 지역이에요. 옛날에 동독 지역이죠. 그 동독 지역에 있는 그 작센주라고 그러는데 거기 영주가 루터를 갖다가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그 비화에 루터는 성경 번역하고 자기 생명을 보호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던 일이 가능한 게 뭐예요? 왕의 권력이 그만큼 커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봐야 되냐면은 종교개혁의 배경 속에서 권력이 지금 이렇게 분산되고 이렇게 이양된 이 모든 과정에, 또 권력과의 싸움하는 이런 와중에 그만큼 교황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볼게요. 좀 더 세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 교황의 이마에 이렇게 보면 왕관이 있잖아요. 근데 왕관에 글씨가 딱 써 있어요. 이게 이 글씨가 써 있어요. 예. 영어 비슷하게 썼지만 라틴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이 데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이건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한 게 아니라 침례교에서, 이 침례교하고 이 캐톨릭하고는요 앙숙 중에 앙숙이에요. 근데 더 앙숙은 어디냐면 안식교인이에요. 안식교하고 천주교는요 상극 중에 그런 상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에서 이 얘기를 이제 처음 이제 한글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숫자가, 이게 뭐냐면 이 알파벳 숫자 하나 안에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더해 보면은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666이 이 사탄의 그런 대리자가 뭐냐면 교황이라고 하면서 몇백 년간 엄청나게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교황의 그 권위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왕에게 씨알이 먹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이 교황이 권세가 있으니까 황제도 자기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허세가 크겠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권력이 있고 힘 있는 곳에는 타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을 맛보는 순간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권력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이 교황이었고, 지금 뭐예요? 오늘날의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오늘 현실이에요. 그리고 대형 교회 그 악함이 오늘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아주 만연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큰 교회, 뭐 작은 교회는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저거지만 이 큰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보세요. 교황이 갖고 있었던 그 권세, 그리고 타락했던 그 모습을 지금 어떻게 돼요? 큰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가장 우리가 이제 치명타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금권, 이 물질에 관한 그런 태도, 그거 하나가 이제 큰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습 문제잖아요. 이 세습에 관한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준지 몰라요. 절망감을 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 당사자는 잘 몰라요. 그것이 죄인지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대형 교회에서 하는 그 만행을 그들 자신은 보지를 못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보지 못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직접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남들도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이런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황을 가만 내비두겠어요?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교회가 가만 내비두겠어요? 막 터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터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도 불과해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터뜨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모습을 돌이키는 기회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 중세 성지자들에 대한 부패를 좀 더 우리 가까이 들어와 가지고 부패와 타락이 보통 심한 게 이게 뭐냐면요, 면죄부를 팔아 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이 돈을 이렇게 모금하고 있는 그런 그 당시 이 그림입니다. 면죄부에 대한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권력 있는 곳에 돈이 있잖아요. 또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권력을 사려고 하는 거고, 권력 있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든지 간에 모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수질 게이트도 다 뭐예요? 이 권력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 중세에서 지금 뭐냐면 성직자들은 귀족과 같은 그런 계층의 계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태어나면은 장자가 왕으로서 계승을 이어간 반면에 두 번째 아들은 뭐냐면 성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자를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영국이 국교회로 종교 개혁을 해요. 개신교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헨리 8세가 하는데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정치적이에요. 돈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영국 헨리 8세가 결혼 6번 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6번 한 결혼한 헨리 8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로마 교황청에게 세금을 납부했거든요. 종교세를. 독일은 지금도 자기가 천주교이냐 개신교냐 이렇게 난이 있어요. 그러면은 봉급에서 9%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종교세가 빠져나갑니다. 9%가 의무적으로 딱 빠져나가요. 천주교인은 천주교로 가고 개신교는 개신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세가 다 유럽 전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 그 전체가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헨리 8세가 결혼 문제로 교황청하고 알력이 생기니까 딱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종교를 만든 것이 국교회예요. 그러니까 국교회가 되면서 천주교의 모든 땅들을 다 몰수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아주 농지나 이런 것들 다 몰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배경들이 중세시대에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황제로부터, 또 왜냐면 같은 막 그 귀족들이 성직자가 되니까 심지어는 돈으로 사가지고 성직자를 갖다가 얻을 정도의 저 모습이었으니까 이 보통 권력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권력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영주로서 있다가 주일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사제가 돼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서 중세가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하겠냐.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안목은 뭐냐면 교회가 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교회, 큰 교회가 뭐 있으나만 여러분도 통계 알다시피 100명, 장년이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10% 안에 드는 교회예요. 한국교회 10% 안에 드는 교회예요. 물론 적겠지만 노예 안에서도 교회가 우리가 뭐냐면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큰 교회, 그들의 만행, 그들의 잘못, 수천억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그 모습이 사람을 경악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은 이때나 다를 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다, 막 구분하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세상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만큼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모습에서는 교회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자 그 전에 인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인문주의자들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그 옛날의 영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인문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평신도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학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오역이 많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사제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설교 중심이 아니잖아요. 미사 중심이잖아요. 그걸 인문주의자들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인문주의자들이 성경과 동떨어졌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보다 100년 전에 화형을 당한 보헤미아 지역의 얀 후스는 평신도예요. 대학교 학장이에요. 그 사람의 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 인문주의자거든요. 이렇게 볼 때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루터의 150년 전에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열어줬겠어요. 부패한 이 모습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이미 루터 전에, 이미 오래 전에 150년경에는 위클리프, 110년 전에는 얀 후스, 그 전에는 인문주의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교회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뭐냐면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뭐예요? 남들이 밥상 다 차려놓은 상황에서 숟가락 얹은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판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습이 많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럴 때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죠. 더 좁게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네 번째 한번 보면 왜 독일에서 나타났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왕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은 왕이 없었어요. 300여 개의 도시국가로 가득했어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에 모아놓은 게 16개 주예요. 16개 주. 16개 주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300개가 넘는 도시국가로 저마다 뭐예요? 왕이며 제후며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어떤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뭐 하기 좋아요? 교황청이 개입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와 달리 이 독일에게 뭐냐면 자기네에게 필요한 이 로마 교황청이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고 됐다는 거죠. 그때 그 핵심이 뭐냐면은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베드로 성당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근데 그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피를 갖다 빨아먹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와 하면서 그걸 보면서 막대한 돈을 거기다 내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로마 베드로 대성당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기에 돈이 부족하니까 뭘 팔아요? 면죄부를 파는데 집중적으로 팔았던 데가 어디예요? 이 독일이거든요. 원래 면죄부가 그 전부터 있었어요. 누구에게?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어요. 복음을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사한다는 면죄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어디다 지금 쓰는 거예요? 로마 교황 베드로 성당을 짓는 그 수단으로 면죄부가 이제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때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음 보면요. 여기 좌편에 있는 사람이 율리우스라는 교황이에요. 이 사람이 르네상스 교황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술에 대한 감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 성당이 시작되었고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 다음 요 옆에 있는 사람이 레오 10세예요. 요 사람 때 완성하는데 요 레오 10세가 뭐냐면 면죄부를 판 사람이에요. 루터하고 대면한 사람이죠. 제가 지난번에 루터가 이 대면했을 때 마지막 그 보름수 회의가 있어요. 보름수 회의 때 재판을 받는 그 장면에 그 밑에 이 루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동판을 해놨어요.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에요. 레오 10세. 근데 이 레오 10세 이 사람은 34세의 교황이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피렌체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 이탈리아의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뭐냐면 피렌체 가문이에요. 피렌체 가문의 돈을 빌리지 못하면 왕이 전쟁도 못했어요. 돈이 무척 많은 그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에서 누굴 낸 거예요? 교황을 낸 거예요. 왜? 교황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성당만 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들여가지고 예수품을 갖다 크게 성상과 성화를 만들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레오 10세예요. 레오 10세. 이런 현실 속에서 루터가 다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다음 페이지 보면 95개 조의 반박문. 지금은 이제 이 교회에 철판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95개 조. 이건 뭐냐면 면죄부 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돈을 낼 바에야 차라리 구제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건 옛날에는 그 종이로 붙여놨는데 지금은 동판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기에요. 95개의 반박문을 루터가 어떻게 돼요? 교회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하니까 돼요. 그 당시에 뭐가 발달했냐면 인쇄술이에요. 순식간에 인쇄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은 불을 당겼더니 막 폭발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그러니까 루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뭐냐면 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상황이 이미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루터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종교개혁의 그 역사가 항상 좋은 방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바냐가 뭐예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그 고통,
심판을 받거든요. 이런 심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편안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지 그렇게 또 고통받으면서 변화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근데 그건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이 바벨론과 같은 심판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당할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감당할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평안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숨 쉴만 할 때 우리가 깨어서 각성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자손손이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보면 지금 봤던 이 요인들 외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보면 농경 사회에 많은 그다음 다 농사를 짓거든요. 지금도 유럽에 이렇게 보면 도시들 외에는 다 목가적인 저거거든요. 다 이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대기근하고 전염병이 와요. 흑사병 같은 것이 확 도는 거예요. 유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을과 도시가 발달하게 돼요. 자꾸 도시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게 돼요? 사상, 대학, 이 학문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문화 이런 것들이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의식적으로 깨어지게 된다 이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인쇄술, 인쇄술의 발견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95개조 반박문 그것뿐만 아니라 칼빈이 스위스에서 쫓겨나가지고 프랑스로 피신을 해요. 스트라스부르라는 그 피신을 해요. 프랑스로요. 근데 그 프랑스로 피신한 거기서 뭐가 있었느냐? 기독교 강요가 출판돼요. 왜요? 그 지역이 출판하는데 아주 적합한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인쇄술의 발견이 얼마나 종교교육에 영향력을 끼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광산업과 무기산업.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법학도를 세우고자 해서 법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했거든요. 그게 루터거든요. 근데 이 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뭐가 아니면 무기가 나와. 대포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총하고 대포가 나오면 기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대포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계급이 몰락하고 사회가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적 긴장이 생기죠. 많은 가치의 위기가 생기죠. 마지막 보고 마치겠는데요. 반성직주의와 르네상스 교황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돼요.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사회 분위기 가운데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간단히 이제 서로 우리가 또 이미 아시는 것들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몰랐던 부분들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그림자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다 느껴요. 나는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미 느껴요. 똑같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깨끗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이 죄악을 범했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에스겔이 죄를 범했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거든요.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날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깨어있으면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것이고 에스겔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하다 할 때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이게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 믿고 또 우리가 지금 이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오늘도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기독교를 향해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정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개혁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올바로 서 있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